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사랑과 또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의 선택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과정은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과 또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용서, 사랑의 의미를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또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소원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귀중한 방법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교회를 떠나고 기도와 말씀과 봉사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사정을 핑계대면서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피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죠.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를 봐야 되고, 친구들과 만나서 불타는 불금을 보내야 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비싸게 끊어놓은 그 PT를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해야 하고, 또 내일 운동을 가니까 연습도 좀 해야 되고, 또 젊은 청년들은 오늘 기필코 게임 레벨업을 달성해야 하는 등등 그 이유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슬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서 떠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그 아들의 반항심의 발로이죠. 잠언 17장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교만한 자는 반역하기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허비하는 생활을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중심에서 살아야 할 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서 시간과 또 물질 또 정력, 성신적인 낭비에 죄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번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죠.
우리가 얻는 물질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 세계관은 그 기준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돈에 대한 관점은, 돈이라는 것도 주님이 주신 자원이고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 사랑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나의 쾌락과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그 주어진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들의 그 낭비의 생활이 더해져 가서 결국 이방인의 종, 짐승의 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궁핍하여서 줄이고 결국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죽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본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당자는 마침내 줄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의지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장래 소망이니 우리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상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고 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7절에 내 아버지의 일꾼들은 양식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회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가 안아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한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죄와 잘못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회개는 단순히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마음과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자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가 안아주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아온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두 팔 벌려서 열렬히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23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기쁨의 잔치를 베풀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기뻐하시고 또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마다 그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잔치는 어떤 단순한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또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네 번째는 바로 회복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회복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그의 옷을 새롭게 입히고 반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상징하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을 강조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 때 이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함께 기뻐할 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섯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에 초대받는 삶입니다.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는 단순히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누리는 풍성한 삶을 또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잔치와 같아야 하고
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에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7번째는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입니다. 탕자이에게서 우리는 단순히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온 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삶,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옛날을 한번 되돌아가 봤습니다. 청년에 제가 처음에 신앙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신앙을 가졌는데요.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친구가 이제 교회를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간 이유는 여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몸과 영혼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진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도달했을 때 주님은 불러주시더라고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를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 표현하자면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즉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 회개의 삶으로, 회개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 올 한 해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